하나님께서 갑절의 인재로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느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집안에 그 어미가 아이를 또 낳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가진 자식들도 있지만 또 잉태가 되어지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이 어머니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도 어려운데 또 아이까지 내려 하는 이런 부분에 본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힘든지, 그만 그 아이를 좀 지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미는 그 아이에 대하여서 정말 불편한 심정이 있고 오히려 출산한 아이가 반가워 자신의 위로가 되기는커녕 또 하나의 짐이 늘어난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 어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호칭한 그 이름이 내가 너를 낳고 싶지 않았는데 너를 낳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성경에는 야베스라고 표현합니다. 야베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딱 이 역대상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머니에게도 환대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축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 자라면서 그렇게 야베스야 야베스에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아이고 네 어미가 너를 낳고 싶지 않았는데 너를 낳았다라고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의 삶이 원망되고 또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베스가 자기 자신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하여 절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 삶에 어떤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를 때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어쩌면 그렇게 상황과 형편과 운명과 같은 자신의 삶에 함몰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히려 육적인 제한을 영적인 축복의 무한한 복으로 여길 수 있었다니, 이 야베스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의 사장을 쳐다보면, 기록해 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마칩니다. 지금 우리 준혁이가 노래한 그 노랫말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라는 이 부분의 소절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노래할 때 우리가 아는 준혁이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잃었죠. 교통사고를 당하신 아버지가 마침 지난주에는 우리 유리, 그 준혁이의 여동생이 나와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두 남매가 그래도 그늘지지 않고 너무나도 잘 자라준 게,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서도 봉사하고 있고 휴가를 맡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 찬양으로 그 야베스의 심정으로 자신의 주어진 삶을
돌파하며 영적인 것을 심어나가는 이 부분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복된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환경보다는 어떠한 입장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이 이 모양이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이 모양이고 지지리도 없는 집안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 부분이 싫어서 육적으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어머니를 가슴에 아프게 하고 부모님에게 그 가슴에 대못을 치는 이러한 육적인 것을 심을 것이냐, 오히려 그러한 것을 초월하여 영적인 것을 심을 것인가, 이 선택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 느닷없이 찾아오는 육적인 건강의 문제라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육적인 것에 휘둘리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임하는 모습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아주 특별하죠. 성령이 꽉 임하여 가지고 120명의 주의 제자들, 사도들, 즉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이 함께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청각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오디오블하게 들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불의 혀 갈라진 같이 이 비주얼하게 이 시각적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대부분 영적인 것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따르면은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따르면은 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표현되어지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면 푸르디푸른 나무들이 갑자기 춤을 추듯이 움직여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아,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래서 저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면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바람의 에너지를, 역사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 뺨에 불어오는 아주 시원한 바람, 얼마나 느낌이 좋아요. 바람 그 자체는 보여지지 않지만 나의 촉감으로 그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느끼잖아요. 영적인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환경에 그 영적인 일에 터치가 임하고 그 성령께서 일하심이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준혁이가 늠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조순자 어머니의 아들로서, 산소망교회 성도로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실질적인 그 자체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준혁이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죠. 뭘 심느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을 거냐, 육적인 것을 심을 거냐, 영적인 것을 심을 거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무엇을 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제대로 심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거둔다. 근데 육적인 것을 심으면 말이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단다. 그러면 우리가 뭐 고민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이 형편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이게 육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영적으로 대할 일이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것을 심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라야 돼요. 하경아, 생각이 옳아야 돼. 내 생각이 바라야 이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좋은 습관이 뒤따르는 겁니다. 생각 하나 바르게 했더니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지고, 이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졌더니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을 바르게 했더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 운명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좌절과 고통 속에서 육적인 것을 택하는 이런 정도의 시작점이라면 그 운명은 거기에 함몰돼서 찌그러지고 상처투성이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끝을 맺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을 거두는 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바른 생각과 좋은 습관과 바른 행동 속에 귀한 운명의 결정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조금 아까 그 역대상 4장의 주인공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런 거예요. 생각부터. 저는 요즘 일부러 전철을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직접 자가 운전할 때보다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요. 게다가 젊은 애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노인분들도 담배 피고 있는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에게도 이제는 혀 하나 끌끌 차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맞담배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물론 세상을 담배 하나 피고 안 피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들의 이 끼견, 이 담배, 흡연, 이게 쟤네들이 뭐 맛을 알고 저걸 피나. 옛날 사람들,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밥을 먹으면 그 중에 회가 동한다라고 해서 배에 이 회충이 요동을 친다 해서 그걸 잠재우려고 일부러 벌련을 물고 담배를 피고는 했어요. 그러한 문화와 정서가 우리 삶에는 있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식후에 담배를 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의 초점은 그겁니다. 아니, 젊은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담배를 핀다? 그렇게 드는 생각이, 담배 맛이나 제대로 알고 피는가? 저 어린 딸내미들, 자매들이 저 뭘 안다고 담배를 피나? 그것은 따라서 왜 담배를 피냐라는 이유의 근본 원인은 반항에 있고 저항에 있구나. 이게 심리적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박받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심리적 반항의 행동이구나. 선생님 앞에서도, 부모님들 앞에서도, 어른 앞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여자니까가 아니고 그게 못 돼서, 여자는 뭐 못하라는 법 어딨어 라는 식으로 이게 저항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그마한 것들이 결국은 담배 하나 피고 하는 이런 자그마한 행동이 이제 사회체제의 저항으로 이어나고 가족의, 부모의, 조부모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까놓고 저항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거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지도 없었겠죠. 요즘은 뭐 이런 차원에서 자그마한 것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걸핏하면 들이대고 맞짱 뜨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힘으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자그마한 것 하나를 심을 때 뭘 심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농부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배추씨를 심든 무씨를 심든 조그만 그 씨앗 하나를 심으면 그게 나중에 때가 되면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 결과와 열매가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자그마한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큰 열매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결론 지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원리가 은근 삶의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작아 보여도 분명한 것을, 영적인 것을 심으려고 한다면 그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되어지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이름으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들은 이 줌으로 예배하고 1층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무엇을 심고 계시는 겁니까? 아주 작은 것만 것부터, 그리고 이 자그마한 것부터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그마한 것부터 휘둘린 대표적인 자가 아담의 부인 하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랬더냐? 은근 비틀어서 유혹하는 그 부분에 관심을 탁 갖는 자그마한 반응 속에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남편도 죄짓게 하고 평생 모든 인류의 죄의 시초가 되어지는 장본인이 되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거 하나를 타협해버리거나 허용해버리거나 양보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이 영적인 것을 탁 놓는 순간 육적인 것이 작동하여서 완전히 폐가 망신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캐나다에서 오신 최지원 안수 집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가서 당신 그렇게 이렇게 임대한 밭에다가 농사를 꽤 많이 지셔서 제가 지금 무엇을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주 자그마한 것을 심었더니 큰 것이 나옵니다. 이 육적인 것도 아주 자그마한 담배 하나 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거부하는 저항과 손사래로 나온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다 뭐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듯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 가족들을 건사하는 일, 모든 일들 투성인데 바로 그런 부분이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것을 심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육적인 것을 심을래? 영적인 것을 심을래? 이런 갈등 구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은 이러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갈등이 난무하는 나의
또 다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육적인 것을 저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날마다 고민하고 얘기하고 방법을 알리는 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영적으로 심고 그 영적인 것이 거두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엇을 심어야 된다? 말씀을 심어야 된다. 말씀을.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브라질에 어떤 분이 그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정부 당국이 이 사람이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라고 하면서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고 어떤 범죄의 혐의자로 낙인을 찍고 그를 추방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배포했던 성경을 그냥 다 쓰레기 하치장에 길 한복판 길 한 끝에 다 그냥 쏟아부어진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버려졌는데 시장 사람들이 이 책을 여기다 이렇게 다 버려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가져다가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그걸 다 가위로 칼로 잘라내서 그 종이로 봉투를 만들어.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과를 사가면 사과 담는 사과 봉투로, 쌀을 사면 쌀을 담는 쌀 봉투로, 봉투로. 근데 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이 봉투가 희한하거든. 뭔가 글이 잔뜩 써 있는데 궁금하고 흥미로워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인지라 사과를 사다가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몇 년 뒤에 그때 추방됐던 이 양반이 다시 한번 그 마을을 찾아가는데 세상에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해서 예수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심겨진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하나의 훌륭한 실화요 간증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영국 웨일즈를 갔죠. 웨일즈에 갔더니 140여 년 전에 이 저메인 토마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그 웨일즈 선교사가 중국 샹하이를 거쳐서 한국의 한성, 서울 마포에도 왔었고, 그 양반이 제너럴 서먼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대동강을 갑니다. 평양으로 가죠. 가려고 간 게 아닌데 가다 보니까 안개도 끼고 배가 잘못 들어서 저 한강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대동강으로 간 겁니다. 이미 아시죠? 그러한 얘기. 그분이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우리나라 이 조선이 쇄국 정책을 폈었을 때이기 때문에 외국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거부가 일어나고 상선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갔던 것이 성경인데 당장 목이 달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나눠주잖아요. 어느 꼬마에게, 최치량이라는 꼬마에게 그 성경을 던져주고 자기는 목이 잘립니다. 그 태어나서 책이란, 종이란 것을 처음 받아본 최치량이 쪼르르르 달려가지고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분한테 그 책을 주니까 이 주인이 그걸 가지고 꺼리낌 없이 책을 벅벅 찢어서는 자기 집에 도배지로 다 쓰는 겁니다. 근데 참 그게 신비롭지 않아요? 최치량이라는 꼬마가 어른이 돼서 그 당시 자기를 종부리듯 했던 그 주인으로부터 그 주인의 집을 자기가 매입을 해요. 그리고 이 최치량이가 그 매입한 집을 여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으로 썼는데
그 당시 서울에 와서 말씀을 전하던 마페 선교사라는 분이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양에 가서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겨우 간신히 평양에 도착해가지고 여관에 딱 머물러 들어갔는데 세상에 자기가 전하려고 했던 성경이 도배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셨을까? 그 은혜가 평양에 있게 되고 평양에 대부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치장이가 썼던 그 여관은 그 자리가 바로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 물론 말씀으로만 들어봤겠죠. 장대현 교회 자리가 바로 그 여관 자리였는데, 이런 맥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야, 말씀 하나를 그렇게 봉투로 만들고 도배로 만들고 그렇게까지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주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심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좌우의 날선, 분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어려운 그 환경 속에 말씀을 심는 영적인 심음이 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다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육적인 제한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심으십시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심으세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이거 옛날 유행가 가사인데, 예뻐지자고 사랑하자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모시는 내 영혼에 그 사랑을 더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폴라 목사님이 오셨지만 저분이 여기로 오려면 반드시 나갈랜드 디마푸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캘커다 공항을 가죠. 캘커다, 그게 이제 영국식 영어로 캘커다고 인디아식으로 신디어로 말하면 콜카타입니다. 그 콜카타에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이 있었죠. 그가 바로 알바니아 출신의 수녀인 테레사입니다. 머더 테레사. 머더 테레사가 그 콜카타에서, 캘커다에서 고아들을 섬기는 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머더 테레사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의론자고 심하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우울증에 빠져서 곧 자살을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머더 테레사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좋아요, 당신이 죽기로 작정했군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만 좀 듣고 그 이후에 죽으면 어떨까요? 뭔데요? 나하고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실래요? 한 달만. 그리고 나서 죽어도 늦지 않잖아요. 중년 여인이 머더 테레사를 따라 캘커다에 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길거리에 나뒹굴어져 있는 더럽고 먹지 못하고 있는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먹이고 단 하루라도 평안한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이 부분이, 수십만의 고아들이 나뒹구는데 이 머더 테레사 혼자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데까지. 그래서 매일매일 단 하루라도 이 버려지고 외면당한 고아들이 깨끗하게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단 하루라도 배부르게 편히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중년 여인이 머더 테레사를 돕다가
자신의 그 생을 마감하려 했던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니까 가치 없어 보던 인생이 소중함을 알게 되고, 사랑을 심으니까 지금 당장 나의 삶이 존귀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더라. 여러분,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사랑을 심으세요. 한 가지 더 심을 게 있는데, 물질을 심으세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질을 심으라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아니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심지 마라. 그건 좀이나 동록이나 강도나 도둑이 늘 뿐이요. 만약 너희가 너의 재물을 저 하늘에 심으면 거기엔 어떤 강도나 도둑이나 좀이 쓰기보다 무엇보다도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에 두려면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재물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송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하늘로 휙 던져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어렵고 힘든 자를 돕는 일일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나눔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티쿤 올람이라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제하는, 도네이션 하는 것,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서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자기네들의 이런 영토 문제 때문에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아랍 족속들의 연합군을 홀로 대적하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건 다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삶속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하늘에 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귀한 일, 선한 일, 그것은 나보다 못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두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에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들이 캠페인처럼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고 예수를 믿어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것을 심는 자들로서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 속에 하늘에 우리의 재물이 쌓아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서로 간에 믿음의 가정끼리 착한 일을 하고 서로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이야말로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요, 좋은 일이요, 함께 믿는 자들끼리 그 일을 함께 연합하여 해낼 일임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